우리가 고난에서 얻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많은 차이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기쁨,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가 나라와 또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질병이 이렇게 빨리도 세상에 전파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세계를 하루에 오고 가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시험의 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우리 다 좋아하는 거지요. 어디 길을 가다가도 혹시 돌 속에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가져봤지요. 지금은 그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근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바로 네 가지 그 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캐럿이라고 합니다. 캐럿, 둘째는 칼라, 이 색깔, 빛이고 셋째는 컷, 그리고 네 번째는 클래리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물론 잘 압니다만 다이아몬드는 몇 캐럿이냐 그러지요. 0.5 캐럿이다, 3 캐럿이니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솔직히 다이아몬드의 이 캐럿의 기준을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갔는데 우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다이아몬드를 하나 해줘야 되지 않냐. 참 목사로서는 큰 아주 배짱 있는 아주 마음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해준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소개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몇 캐럿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크기가 얼마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걸 할지라도 그것이 무게가 나가지 않는 작은 것이라면 무슨 가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둘째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색깔. 이것이 정말로 보라색이냐 흰색이냐 어떠한 색깔의 다이아몬드냐 하는 것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다듬어졌느냐 커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것이 다듬어졌느냐 하는 모양새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요. 또 클래리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흠집이 없고 아주 이것이 맑고 깨끗할수록 다이아몬드는 좋은 다이아몬드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어울리지 않는 얘기겠습니다만 오래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평가하는 바로 이 기준에 사람을 평가를 하는 그런 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지 못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캐럿이라고 하는 것,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캐럿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의 주머니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재산 정도에서 사람을 평가를 했다고 그러고요. 칼라는 그 사람의 색깔이 어떤 색이냐는 거지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몇 가지의 색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그리고 백인도 아닌 흑인도 아닌 황색 인종인 우리가 있습니다. 황인종, 옛날에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느 색깔이 제일 좋은가요? 백인을 좋아할 일이 있고 흑인을 좋아할 일도 없지요. 우리는 가장 좋은 색깔은 옛날 크레파스의 색깔 살색이라는 게 있어서 살색. 근데 이것이 언젠가 살색이 왜 이 한 가지냐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교육상 살색을 없앴어요. 근데 그 색깔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자, 우리 좀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 색깔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우리만 여기 모였어요. 물론 어떤 색깔로 그것이 명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색깔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가 있고 누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흰색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를 사람들은 여러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컷은 외모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스 코리아를 뽑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뽑아가지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영화 배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의 얼굴의 모양이 어떠냐,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 사람의 취향이 뭐냐,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커트라는 거예요. 마지막 크레디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한때에 우리가 기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가치의 평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마도 영적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봐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물건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원석이라고 했어요. 원석. 우리 교회 나오는 한원석 씨 말고 나는 그 이름이 뭐냐 그래서 한원석입니다. 그래서 원석. 참 좋은 이름이죠. 아주 원래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원석, 여기 원래의 돌, 여기에서 우리가 능숙한 세공 기술의 그 솜씨를 가지고 이것을 다듬고 정말로 이것을 깨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값진 것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렇게 다듬어진 가운데에서 조각되어진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값진 것을 드러내는 이것이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인격이 쌓아지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교육받는 이유가 뭡니까? 남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운 한이 있어가지고 한풀이로 우리가 여러분 배우는 것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듬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때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태어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납니까? 애굽에서 그는 바로 노예의 자식으로 여러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딸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정말로 그가 예쁘게 봐서 그런 왕자처럼 교육을 받았고 후에는 왕의 후계자로까지 지목을 받은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가 40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런 애굽을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안 됐고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80이 돼서 사막을 휘젓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의 뼈가 굳어져 있을 때쯤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숱한 세월 동안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이것이 책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는 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는 하지만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변명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지요. 내가 누구 갈 만한 입장입니까?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고 나의 신분이 들통이 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하고 말할 줄도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로 앞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가 있습니까? 파란만장한 그야말로 그러한 삶을 여러분 모세는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진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찬란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세공업자의 기술로 갈고 닦고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찌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그 고통을 겪기도 하면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스스로 시험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나의 삶이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우리가 지난다면 여러분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딜 때 하나님은 찬란하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축복으로 도약을 하려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이것이 바꾸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결코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코 피하지 말. 우리가 때로는 피해 갈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피해서만은 여러분 되지를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세공업자의 손에서 모든 자신을 맡겼습니다. 깨든지 부시든지 찌르든지 불 속에 집어넣든지 전문가의 손에 맡겨졌을 때 여러분 값진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만 있으면 될 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가면 될 것을
나를 가만두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피할 수 있는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을 다듬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언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페르시아에 알리알페드라고 하는 사람이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성녀가 찾아와 가지고 아주 귀한 보물 이야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광석은 햇빛이 응고돼서 빚어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보석인데 내가 보니 당신은 이 농장을 가지고 이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무슨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 우리가 하는 말로 땅부자 같은 땅부자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당신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이다. 알페드라는 사람이 자기 모든 농장을 다 처분을 하고 가만히 그 승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야말로 자기는 가난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을 다 처분을 하고 이제 그런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 유럽을 다녀보고 저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녀보고 다 찾아봤지만은 가지고 떠난 돈도 이제는 떨어지고 자기가 신었던 신발마저도 이제는 헤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마음까지도 황폐하게 됐을 때 그는 어느 스페인 어느 강가에서 여러분 아주 쓸쓸한 최후를 그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알페드의 이 농장을 산 사람이 어느 날 농장 한가운데 흐르는 개울가에서 모래 속에서 반짝반짝하는 어떤 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좀 희귀한 것 같아서 자기의 집에다 갖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너무나 귀한 다이아몬드의 원석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값진 얘기를 할 때는 좀 고개를 드시고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이 농장을 팔아버리고 길을 떠난 알리알페드는 여러분 어느 강가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농장에서 발견한 이 다이아몬드가 나중에는 영국과 러시아 왕관에 들어가는 그 값진 다이아몬드가 되진 거고요. 영국의 여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에도 여러분 이 다이아가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든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남편 보고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니까 저 사람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우리 세상을 부부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안 해본 분은 우리 교회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뭐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왜 저런 인간을 어쩌다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 다른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 나의 보루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복된 가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최고의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축복의 여러분 땅이었습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받아주지 않고 이 의료진들이 미루고 해서 집에 가 있다가 죽을 것 같아서 다시 그 병원을 갔더니 중환자실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혼수 상태가 돼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의료 체계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병들면 여러분 고치기가 어려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 병원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이냐? 아니 해준 걸 왜 바래요? 병들지 않고 그럼 의사는 할 말이 없나요? 너 왜 병들어갖고 우리 병원에 왔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만들 때에 그 동전을 여러분 그냥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금형에 찍고 그 불에 녹여 가지고 금형에 찍어서 여러분 그 동전을 만들어냅니다. 만들고 난 이후에도 하자가 있나 없나를 여러분 살펴봅니다. 가까운 여주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위험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오죽하면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은 참다 못하여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얼마 있다 보니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망명을 해서 블레셋에 들어온 다윗이 정말 우리 편이냐 시험을 해보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데에 내가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내 형제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고 형제를 죽이는 전쟁이고 나가지 않자니 블레셋 왕의 그 위협이 무섭습니다.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블레셋 장관들 속에서 할 수 없이 그들의 거부로 다윗이 전쟁을 못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보았더니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내들이며 아이들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곧바로 아브라함이 간 것은 아니었지요. 하란에 머물고 또 더 가지 말아야 할 더 멀리까지도 여러분 그가 길을 떠나고 우리가 믿음의 성자라고 불리는 다윗 같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성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피하게 되면 내가 평안할 줄 알았더니
인내하지 못한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환난과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옛말에 하루에 3번을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에 3번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는 참아라. 인내하라는 것이지요. 힘든 것을 잘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우리가 인정함을 받았을 때에 그 시험의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잘 견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2절의 말씀에 그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벌써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이 여러분 몇 번입니까? 저도 마음에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주일 예배를 이것을 고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도 남들을 배려해서 예배를 우리도 몇 주간은 쉬어야 되지 않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게 어느 친구가 친한 동기 목사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그 사람은 발빠르게 2주 동안 당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도 좀 2주 동안만은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래서 미리 주보를 만들어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 보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시 방편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의 신앙에 도움은 되고 깨달음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격적 우리 신앙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가슴에 부딪히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2주 동안 쉰다고 그러고 한 주를 넘겼는데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쉬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문을 닫고 어떻게 우리가 지낼 수가 있겠느냐. 일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불지르고 사바 죽이고 할 그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않았고 폭탄이 떨어지는 6.25 전쟁 속에서도 예배는 드렸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우리가 예배까지 문을 닫고 있어야 되냐. 난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요. 그렇다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서 목사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친구의 하소연을 듣고 우리는 예배를 쉬는 것은 말아야 되겠구나. 예배는 드려야 되겠구나. 그 대신 좀 조금만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2m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2m 사회적 거리를 둬라. 우리 몇 명 옵니까? 10명만 들어오면 우리 2m 꽉 찹니다. 예배당. 여러분이 잘 견뎌주셨고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되고요.
다 우리가 교회들이 그대로 다 나온다면 또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2부로 3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도 우리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참아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코로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는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고통은 결코 좋은 것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고통 없는, 우리 삶에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꿈꾸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시험과 고통은 여러분 언제나 찾아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일본의 그 건축을 하는 사람들, 목수라고 그러죠. 목수, 옛날엔 천하게 뭐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 목수들 가운데 이 니시오카라고 하는 한 유명한 그 목수가 있습니다. 이 니시오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그 일본 최고의 목조 건축물을 짓는, 우리가 그 호류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호류지는 일본의 하나의 그 사찰이긴 한데 아주 귀하게 짓는, 아주 일본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하는 이 건축물에 속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건축물을 짓는 이 사람이 니시오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1000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목조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떤 나무를 써야 되느냐? 1000년 이상 땅 위에서 모진 시련을 견뎌낸 이러한 나무를 찍어다가 짓지 않으면 1000년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인 것이고 견딤의 강도가 아름다움의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어려울 때, 고난일 때, 힘들 때, 그러나 거기에서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나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펴볼 때에 어려운 시험의 때이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고난의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한 과정임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잃지 말게 하옵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련의 때를 우리가 만났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더욱더 불처럼 일어나는 뜨거운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